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새로운 날들을 허락하셨는데요. 또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말하기 시작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7절과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리고 죽으신 이후에 어떻게 부활했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그럼 이러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표현을 해요. 마음에 찔렸다. 마음에 찔린 이유는 뭘까요? 왜 마음에 찔렸을까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너희가 죽인 이 사람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것을 묵인을 했고 또 그것을 지켜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찔리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찔려 정말 그 마음에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자신들이 잘못을 했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느낀 거죠. 그런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으로 찔려서 회개를 했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무엇을 해야 될까? 라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믿음은 마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진정한 마음이라면,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믿음을 가졌다면 행동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물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라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이 세례를 받으란 말이 자연스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심정은 달랐어요.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세례가 있었는데 이 세례는 누가 받는 거냐면 이방인들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내가 이방인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라고 자부했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너희는 의인이 아니고 죄인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를 받으라는 표현은 굉장히 굴욕적인 요구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그 당시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자신들이 이방인과 똑같은 존재임을, 하나님 안에서 외인임을, 죄인임을 고백하고 시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세례를 받았죠.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 그날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날에만 3천 명이라고 얘기했어요. 엄청난 숫자가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특별히 앞서 얘기했지만 이 세례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자신들이 이방인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들이 죄인이었음을 인정한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거죠. 어쩌면 이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습니까? 당연히 알고 싶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욕망이 생겨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자마자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였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어떤지.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욕망들이 있습니까? 이런 열방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다, 배우고 싶다, 정말 좀 더 내가 배우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 중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나는 어렸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우고 싶고 알고 싶은 마음들이 있냐는 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한결같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인물들. 그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배우려고 노력한다는 점.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배우고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뭐예요? 서로 교제하며 이것도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존경해 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처럼 되고 싶잖아요. 저도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 모시고 사역을 했는데 옥 목사님 존경해요. 그럼 나도 옥 목사님처럼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정말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얘기하는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그 사랑을 안다면 뭐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이 떡을 뗀다는 건 성만찬을 의미해요. 교회에 나가서 예배했다는 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또 서로 교제 나누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생활에 힘썼다. 한번 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전념을 다해서 이 일에 대해서 헌신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을 배우고 싶고 그분을 닮아가고 싶고 그분 앞에 가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냐는 거죠. 사실 뭐 아침 묵상 나와서 이렇게 아침 묵상 하시는 분들은 그런 마음이 이미 있는 분들이죠. 사실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얘기가 아니라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이 들어야 될 이야기일지도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마음들이 있는지.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날에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많은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삶의 모든 변화의 원천이 뭐냐는 거예요. 제일 첫 단추가 뭐냐는 거예요. 첫 단추는 뭐였어요? 마음에 찔려요. 마음에 찔려. 마음에 찔려. 다르게 말하면 이 마음에 찔리다는 말은 뭐냐면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죽인 자기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자신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감격이에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정말 마음속 깊숙한 곳에 마음의 찔림이 있는지,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저도 가끔 이제 우리 동기들이나 목사님들이나 같은 뭐 후배들이랑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는 경우 있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후배들이랑 같이 이제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조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기도 시작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만 해도 너무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나머지 이제 쭉 저희가 구해서 그 기도했거든요. 근데 기도가 끝나고 나서 후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목사님, 그 기도 듣는데 너무 감격이 있었다. 왜냐하면 참 내가 그걸 잊고 있었다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사역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은혜인지 잊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역 현실 하나하나에 이렇게 매여서 때로는 염려하고 불평하고 그랬었는데,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큰 축복인데 그걸 잊고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기도를 하게 된 게 예전에 저희 아는 정말 존경하는 선배가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때. 야, 그래, 이렇게 구원받은 게 은혜고 사역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큰 축복인데 그날의 마음에 찔려라고 이야기하죠. 정말 이렇게 아침 묵상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 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그걸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날에 이 사람들이 그날에 이런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의 원천은 뭐예요? 마음에 찔려요, 찔려. 은혜를 아는 거예요. 야,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죽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 그래서 오늘 한번 여러분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인지, 마음에 찔림이 있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또 나에게는 이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변화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고 그분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정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얼마나 마음에 찔림이 있는 사람인지, 정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사실을 깨달아 아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날에 정말 복음을 듣고 정말 예수님을 점검했던 사람들에게 나타난 변화들이 내게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날마다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힘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하루의 삶들을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이런 찔림이 있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주는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삶의 기쁨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어쩌면 그 은혜를 잊었기 때문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사실이 주는 감격을 회복되게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날에 정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정말 힘썼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에게는 이러한 열망들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 싶다, 그분을 닮아가고 싶다 라는 우리 마음의 열망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러한 열망들을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열정들이 다시 한번 불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새 힘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